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제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픈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음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뜻밖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신 마음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여인을 봐주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려 직접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야 할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여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셨습니다. 참 낯설고 어색한 장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방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선민의식으로서 이방 여인을 무시하신 것이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더러운 땅으로서 이방 땅 중에 이방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누군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지 않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과 여인에게 하신 행동은 모순 같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의도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제 우리는 전통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이 문제가 아니라 정결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통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과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를 담아 마치 자신이 바리새인이 된 것처럼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들의 말과 행동을 흉내내면서 이방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 또 이 마태복음을 읽는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 비교해 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던, 구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나 할 법한 말이었습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과는 절대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 되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 특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 여인의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27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개들도 받아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처럼 하신 말씀을 받아서 대답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무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주장하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능력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여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정결법을 지키는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의 문제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정결법을 지키는 그 사람이 죄인이고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깨트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리와 자격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자격과 권리를 의지하여 이방 여인이 자기도 권리가 있다, 사람들에게 개처럼 여김받는 자신도 충분한 권리가 있다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종을 뛰어넘고 국경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차이와 차별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여러 선입견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